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가구를 바꾼 적이 있어요. 이제 가구를 바꾸는데 어떤 걸로 바꿨냐면 좀 싸게 또 좋은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케 땡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침대 3개와 그리고 옷장 그리고 책장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걸 한 번에 들고 올 수 없어서 이제 거기에 부탁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달을 해줬습니다. 배달을 해줬는데 그 양이 엄청 많고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배달 다 오고 집에 와서 제가 조립을 했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끝내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9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그것을 조립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조립했는데 손님이 오니까 막 마음은 급한데 막 조립을 했죠. 조립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랍 몇 개는 조립 못하고 손님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몇 개를 좀 조립해 보니까 설명서를 그렇게 딱 이렇게 보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설명서를 쭉 읽죠. 설명서 읽고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여러분 그 나사도 긴 거 있고 좀 짧은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개를 조립하고 나서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침대를 이제 조립하게 됐습니다. 침대가 그냥 이렇게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서랍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까지 다 이렇게 조립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조립을 했습니다. 한참을 조립했어요. 한참을 조립하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될 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중간에 그 나사가 긴 게 들어가서 거기서 꽂았어야 되는데 제가 짧은 걸 거기다 꽂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그냥 난 맞는 줄 알고 그냥 꽂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짧은 게 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긴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도 되게 특이하게 좀 생겼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땀을 뻘뻘 혼자 그 침대를 다 조립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다 분해했어요. 다시 다 분해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꾸며가지고 다시 완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서대로 안 하고 제가 내 마음대로 이게 맞겠지 하고 내 생각대로 막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설명서대로 내가 조립을 했다면 아마 침대는 아주 흡족하게 완성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설명서를 봤지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막 이거 맞겠지 하고서 그냥 막 쑤셔놓고 막 이렇게 조립했더니 결국에는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게 지침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덮은 다음에 똑같이 저와 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돼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그 나사 하나 잘못으로 침대를 완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설명서대로 살지 않고 우리 이 말씀의 방향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을?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딱 있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행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악독하게 살아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분내고 화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야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재정에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믿는다며 그러면 행해야지. 행해야지 진짜 믿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살아야지. 왜 너만 예배드리고 너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저런 죄 안 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좋은 신앙인의 태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았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있을 때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안 갔어요. 이상하죠? 말은 했는데 안 갔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래? 일 좀 도와주라. 거기서 좀 해주라. 그래서 일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을게요? 첫째 아들처럼 네, 갈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어요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했지만 안 간 아들입니까? 아니면 처음엔 싫어요 했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거기 가야지, 가서 일해야지 하고 갔던 둘째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죠. 가서 행한 사람, 일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예배로 같이 모여서 말씀은 다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이 말씀은 다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 들었지, 오늘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아침 묵상했으니까 나는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맏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면서 네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백하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말씀 묵상이 끝나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을 땐 전하고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 라고 얘기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의 전체 말씀을 보면 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자신만을 위한, 자신 가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행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전에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했다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려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따뜻한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냥 외적인 종교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난 예배 드렸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따뜻한 아침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난 다 드렸어.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교회 예배도 다 드려 라고 얘기하면서 다 드려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좋아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 좋아요. 지혜를 깨닫고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얻는 지식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있어요? 이것은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 의식 이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외적인 것보다 여러분 내적인 것을 더 추구하시길 바래요.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기 소망해요. 지금 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 보여지는 것을 의식해요. 물론 사람들과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건 영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도 나 홀로 있을 때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지금 서 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런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꾸 세상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받고 그것으로 위안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평가해주면 좋다, 만족스럽다, 나 잘 살고 있네.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온통 세상의 그 방향, 또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외적인 것을 보세요? 아니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면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그런데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야고보는요, 이 경건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보다라는 뜻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랑이 기반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 성취, 그 돌보심,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는 그냥 도와준다, 재정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봉사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행동적인 것을,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 이 돌보다 사랑이 기반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거랑 사랑이 기반돼서 도와주는 건 달라요. 그냥 도와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우리보다 잘 봉사하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도전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돌보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그런 돌봄은 아닌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돌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매주 오시는 할머니 오늘 아까 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마음이 감동돼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 끝날 때 이제 가셨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그 20분 동안 여기 앉아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안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따뜻한 교회가 개척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막 넉넉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하지만 작은 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없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곳을 해외 선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제 정기적인 금액을 가지고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지금 몽골을 섬기고 있죠.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프리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개척교회고 뭐 재정도 없고 막 이제 뭐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야곱은 고아 과부를 돌본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세속이라는 게 뭘까요?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그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속은요, 첫 번째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제일이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이 제일이지. 이 세상에 누리는 거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돈이 제일이야, 힘이 제일이야, 이 세상의 기준들 세워놓은 것들,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세속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있어. 내가 주인이지.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주인이지. 내 선택이 나는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이에요. 오늘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이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아마 PPT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면 뭐예요? 유한 성격, 착한 성격, 좀 겸손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는데, 온유한 사람이 애굽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욱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계속 때려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광야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원어의 그 온유의 뜻, 정말 그 숨겨진 뜻은 뭘까? 그 온유함에 그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어느 말씀도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유하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경건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말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주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전에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며 여러분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시고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